저는 오늘 봉독이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입후보자들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저마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보니까 이번 도지사님이 요거 당선되고 나서 그랬더라고요. 머슴처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머슴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머슴인데요. 저는 내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머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머슴이 얼마나 어떤 자리라는 걸 저는 잘 알아요. 근데 머슴은 1년에 세경이라고 그래, 세경. 연봉인데, 연봉. 1년 세경이 뭐냐? 쌀 10가마니. 근무 시간은 얼마냐? 근무 시간요, 숙식 제공하고 사실은 잠자고 밥 먹고 하는 시간 외에는요, 다 일하는 시간입니다. 쌀 10가마가 1년 연봉입니다. 여러분, 쌀 한 가마리가 얼마 되겠습니까? 저는 정확한 값은 잘 모르지만요. 한 가마가 제가 1년 연봉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말도 아닌 시대에 우리나라가 머슴으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그것도 머슴도 나이 드신 분이 아니고요. 건장한 젊은이들이요, 머슴으로 서지요. 나이 든 사람은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섬김은 머슴과 비교가 안 되는데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대속물이란 말은 과거에 인간이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생명값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의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성찬의 식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시작.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날 하루 전날 예수님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떡을 준비하시고 포도주 잔을 준비하셨어. 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것만 먹고요, 안전하면 여러분이 범죄하는 겁니다. 내가 솔직히 말합니다. 왜? 이건 먹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걸 모르고 먹고 마시면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 성찬 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또다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이 성찬을 대할 때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성찬을 대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대하면요, 내가 지은 죄를 또다시 먹고 마신다. 이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에요. 오늘 지나고 내일 십자가에 달리고 오늘은 이제 곧 예수님이 붙잡히고 이거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올라가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에게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일어날 사건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체포해서 넘겨주고 또 그들이 모여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이방인에 넘긴다. 이방인이 누구냐면 당시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었고 그 점령지에 총독으로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사법권, 사형권은 빌라도만 갖고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찍질하며 이 채찍질은요 40에 한 대 감한매입니다. 39대입니다. 그러니까 왜 40대를 때리지 않느냐면요 40대를 때리니까 사람이 죽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게 이게 사실은 채찍질이에요. 십자가 달지네. 그 다음에 그래서 딱 가죽 채찍으로 딱 때리면요 살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어 오르면 이 채찍 끝에 고깃뼈나 쇠갈고리 걸려 있어요. 요게요 부풀어 오른 살을 싹 끓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39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심각한 이때 바로 그때에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 마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예수님 따른 제 아들은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자정성, 오정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장관. 그런데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하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아무 관심이 없이 앉아있다 이 말 똑같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요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고 20장에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해도요 제 아들은 이거는 관심 밖이에요. 관심 밖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속 권고해도요 자녀들이 관심 밖으로 들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해도요 관심 밖으로 듣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간곡히 부탁해도요 관심 밖으로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면 이거 뭐야? 예수님이 전번에 말씀하셨고 이번에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제 아들이요 그걸 몰랐을 때 그 다른 제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 어머니냐면요 야고보와 요한 사도의 어머니예요. 그렇게 그들이 혀를 끌끌 차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24절 보니까 열째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곤 했습니다.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자리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앉을 자리인데 왜 두 자녀가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냐가 분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생각과 제 아들의 생각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잔입니다. 근데 마실 수 있나이다. 이건 생각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너희는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해 할 수 있나이다. 이거 아주 형식인 대답이에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앞으로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이 죽음의 잔을 마신 제자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마시게 되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해 예배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이것은요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긴가민가하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한 자는 늘 승진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어뜸이 되고자 한 자는 남의 종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막 잘하겠다고 엎드려 절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과연 여러분을 섬길까요? 이건 대한민국 얘기 아니고요.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정치인 가운데서요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너무 찾기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지금은 투표 때는 막 찍어달라고 내가 정말 하겠다는데 딱 선거되고 나면요 임의로 딱 주관해버립니다. 자기들 좋은 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보다 정치인들이 좋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성도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한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어뜸이 되고자 한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온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죄 제물로 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직장에 가는 것은요 정말 칼같이 갑니다. 직장 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요 안동의 어떤 교회 목사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드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몰랐다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아버지 목사니까요. 근데 은혜를 딱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의 진도를 바꿔가지고요 신학대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목사님 생활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제게 그 말을 전해주는 분이 물었다 해요. 왜 신학대학 처음부터 안 가고 일반 대학 갔다가 그게 목사가 됐냐 했더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목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건 내가 목사가 되지 않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직장 포기한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정년퇴직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 얼마나 귀하다. 여러분 예배에 있으면요 30분 전 오셔가지고 좀 찬송도 부르고 20분 전에 오와 좀 찬송도 부르고 딱 올라와가지고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송 부르고 예배 시간에 딱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 말씀은요 내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들려요. 여러분 예배당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아무 생각도 없이 간다면요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저를 만난 다른 교회 성도님, 제 아내의 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참 내인데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교인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을 그분이 이제 부동산계 일하시는데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크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목사님다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더란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대화하면 여러분의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요 저에게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 내가 정신 차려야 겠다. 목사님 같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 나오는 대화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이 믿음의 새가 여러분 혹시 만나서 대화하더라도 이런 대화를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귀한데 내가 왜 이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큰일 났다고.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여기 보니까 크고자 하는 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예수 믿으면요 정말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크게 만드시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앞으로 여러분 시간 지나 보십시오. 이 모든 답을 알게 될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어뜸이 되고자 하는 길, 크고자 하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요 많은 걸 여러분이 거두어 가신 것도 있습니다. 물질도 거두어 가시고 가족도 거두어 가시고 내 자존심도 거두어 가시고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빼앗기면서 이 빼앗김과 비교되지 않는 것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 예수 믿는 거 모르는 자가 가장 비참한 자예요. 예배당에 나오는데 내가 왜 이 나와 앉아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일 만날 때 이것이 믿음의 진보가 아니냐 물러서냐,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정확한 영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믿음이 물러가면 안 돼.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가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잃는 것은요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요 이 땅을 떠날 때요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 때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너무 늦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한 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로. 이분이요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 여러분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이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줘서 우리 권했다면요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했냐?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기도와 정확히 비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는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자신이 없냐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가 분명하면요, 기도가 자신이 생겨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딱 회개하면요, 내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구나 확신 딱 가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딱 믿음이 와요. 왜 그러면 기도에 대한 자신이 없냐면요, 내가 지금 제 가운데 있으면요 다 막힌 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주님 저 십자가를 하나님 지게 해달라고 석간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석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 이건 내 육신 따라 사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 선택은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데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선택하는 거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기도하면요 마음이 쫙 기울어져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새로운 거 살아가는 건 쉬워요. 자동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안 주시면 안 돼요. 목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그 마귀가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것은 목사를 공격합니다. 지금 목사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요 정신이 없어요. 막 마귀가 막 자꾸 흔드는 거예요, 밀가루 듯이. 여러분 기도하셔요? 여러분 이거 달라 기도 저거 달라 기도보다 하나님 믿음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될 때 복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짓고 세상 정욕 따라 살려고 하는데 문 보고 주겠어요. 줄수록 더 죄짓고 더 교만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악해지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섬겼죠. 예수님이 섬긴 것은 우리를 살리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잘 되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섬김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앞두고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부활로 성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죄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거니까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이면서 이제는 뭐니까 내 남은 생도 크고자 하는 길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걸 바라보면서 남을 뭡니까? 내가 남을 섬겨주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잖아요. 동네 사람이 대부분 알아봐요. 뭔 소리 합니까? 집에서 대부분 알아봐요. 내가 예수 믿고 바로 살면요 바로 사는 그 삶이 나타난다니까. 나타납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믿음이 되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섬김 발리고 하지 말고 섬기며 사세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뭔지 압니까? 직분은요 더 섬기겠다고 이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전우사보다 목사로 더 섬기겠다고, 성도로 있다가 집사로 더 섬기겠다고, 권사님으로 더 섬기겠다고, 장로로 더 섬기겠다고.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고 섬겨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섬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가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섬기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심는 법칙. 우리 예수님이 섬김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자녀입니까? 부모 섬기세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부부간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이 발자취를 따라오라.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가려면요, 내 주장한 자는 절대 못 갑니다. 왜? 내 주장은요, 내가 여전히 아무리 목사님 외쳐도요, 내 주장대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의미 없는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걷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신속히 응답됩니다. 나는 이번 주간에 놀라운 응답을 도움받다니까. 야,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면 내가 남에게 표현하지 못할 고장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가정으로도 고장난 게 많아요. 주님만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너들 다 용서한다, 나만 믿으면 따라오라,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밑에서 그분은 죽음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밟고 가라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를 네가 밟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 섬기자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주님이 함께하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대로 지금 이제 주어진 삶을 버티고 그냥 견디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